니느웨에 대한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훔의 묵시의 글이라.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여호와의 길은 회오리 바람과 광풍에 있고 구름은 그의 발에 티끌이로다. 그는 바다를 꾸짖어 그것을 말리시며 모든 강을 말리시나니 바산과 갈멜이 쇠하며 레바논의 꽃이 시드는도다. 그로 말미암아 산들이 진동하며 작은 산들이 녹고 그 앞에서는 땅 곧 세계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이 솟아오르는도다. 누가 능히 그의 분노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의 진노를 감당하랴. 그의 진노가 불처럼 쏟아지니 그로 말미암아 바위들이 깨질도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의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그가 범람하는 물로 그곳을 진멸하시고 자기 대적들을 흑암으로 쫓아내시리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큐티로 여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본문 말씀 나훔 1장 1절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오늘부터 나훔서를 새롭게 큐티하며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에게 이 나훔서는 아주 생소한 성경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나훔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보기에도 너무 무서운 심판의 말씀들로만 가득 채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껏 선택적 성경 읽기에 익숙했던 우리에게 나훔은 손이 가지 않는 책일 수밖에 없죠. 그러나 큐티란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말씀을 차례대로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경건의 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나훔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여전한 방식으로 내 죄를 보고 회개하며 거룩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자, 이 나훔서는 유다 민족을 100년에 걸쳐서 지배하면서 아주 잔인하고 혹독한 통치를 했던 아수르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두려운 마음을 내려놓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함께 들어보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1절의 말씀에 보니까 니느웨에 대한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훔의 묵시의 글이라고 합니다. 자, 이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그러니까 니느웨에 대한 경고라고 하는 것은 곧 아수르에 대한 경고를 의미하는 것이겠죠.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경고를 대언하는 선지자가 바로 나훔입니다. 이 나훔이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면 위로자입니다. 자, 여러분 뭔가 좀 이상하죠? 위로자의 이름을 가진 나훔이 외치는 메시지는 경고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위로와 경고. 뭔가 모순적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위로자가 외치는 경고라는 이 말 안에 하나님이 세상을 향해 던지시는 경고의 목적과 뜻이 아주 잘 드러납니다. 자, 복음은 장차당할 환난에 관한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성경은 죄악된 삶을 사는 우리에게 장차 고난과 환난이 있을 것이고 그 고난 가운데 회개하여 주님께로 돌이키는 자에게는 회복과 구원이 있을 것임을 미리 알려주는 책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물음 하나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 물음이 무엇입니까? 도대체 왜 고난이어야만 하느냐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아프고 힘들고 괴로운 고난을 허락하십니까? 고난 없이는 구원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까? 바로 이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은 그렇다입니다. 누구도 고난을 통과하지 않고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고난은 우리 구원을 위한 모든 사람의 필수 코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은 우리가 날 때부터 모태에서 죄악 가운데 태어난 100% 죄인이라고 합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한 그 가진 것으로
끊임없이 교만하여 하나님을 반역하고 죄를 향해 달려나갈 준비가 되어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한 우리의 죄의 힘을 빼는 것은 오직 고난밖에 없습니다. 고난은 우리의 존재의 한계를 직면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우리를 겸손하게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우리를 낮추시고 낮추셔서 교만하여 닫혀있던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비로소 말씀이 들리게 하십니다. 그렇게 우리의 귀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할 때 우리는 마침내 창조자이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을 통한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자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고는 곧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자, 질문해 봅니다. 복음이 장차당할 환난에 관한 말씀임을 알고 있습니까? 말씀으로 내게 임한 고난이 내 죄의 결론임을 해석하고 있습니까? 나를 주님께로 돌이키게 한 그 고난의 사건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자, 다음으로 이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면 하나님의 보복을 당하게 된다고 하십니다. 자, 오늘 2절 한 절의 말씀에만 여호와는 보복하시는, 또 보복하시며, 또 보복하시며 라고 하면서 듣기에도 무서운 이 보복이라는 단어가 무려 3번이나 반복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보복하면 무슨 조폭 영화에서나 나오는 이 복수의 개념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보복은 내가 당한 것에 대한 복수의 차원이 아니라 한 영혼을 구원해 내시기 위한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성경을 보면 이 니느웨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나훔보다 먼저 니느웨를 경고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셨던 선지자가 있었죠. 그가 누구일까요? 바로 요나 선지자입니다. 자, 요나서를 보면 그렇게 싫다고 거부하는 요나에게 하나님은 풍랑을 만나게 하시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기가 막힌 고난을 겪게 하시면서까지 유다의 원수였던 니느웨로 보내십니다. 그리고 경고의 메시지를 외치게 하시죠. 자, 그런데 뜻밖에도 이 니느웨 사람들이 요나의 경고의 메시지를 듣고 반응하여 회개하게 됩니다. 자, 그러나 그들의 회개는 일시적인 회개에 불과했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그들은 다시 과거의 죄악된 삶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니느웨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2차 경고를 보내신 것이죠. 그리고 그 바로 하나님의 2차 경고의 발신자가 바로 오늘 이 나훔입니다. 그러나 이 니느웨 사람들은 끝내 하나님의 2차 경고도 무시하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 듣지 않는 그들을 향한 진노와 보복의 고난을 통해서라도 그들을 돌이키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에 대해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는 사실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먼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수르가 고대 근동의 통치자로 군림하는 동안 얼마나 악하고 잔인한 통치를 했는지 모릅니다. 오죽하면 그래도 명색이 선지자인데 이 요나가 아수르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한사코 거부했겠습니까?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런 악한 아수르에게도 회개할 기회를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고난은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난이라는 징계를 주시기 전에 충분히 경고하시고 또 경고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삶의 다양한 통로를 통해서 죄악된 삶에서 돌이키지 않고 있는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경고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경고하시는 통로는 여러 가지인데요. 하나님은 일단 우리 안에 양심을 자극하셔서 우리가 죄 짓는 것에 대해서 경고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예배 가운데 들려지는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돌이킬 것을 경고하시죠. 그뿐 아니라 우리가 일상의 삶에서 보는 뉴스나 신문 혹은 주변 사람들이 먼저 겪는 고난을 우리의 눈으로 보게 하심으로써
경고하시기도 하십니다. 만약 우리가 그 경고가 듣기 싫다고, 나의 죄악된 삶을 살아가는 것을 그만두고 싶지 않다고 큐티책을 덮고 말씀이 귀를 닫고 양심의 소리를 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론 불택자는 그렇게 죄악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아무렇지도 않게 무사하게 잘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잠깐의 평안일 뿐이고 그에게는 죽음 이후에 영원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택자라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경고를 듣지 않는 우리에게 진노의 고난으로 보복하셔서라도 우리를 반드시 구원의 자리로 되돌려 놓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난을 통해서라도 내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 구원받을 수만 있다라고 한다면 그 고난은 하나님의 사랑이고 우리의 축복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지 않길 바랍니다. 특별히 이 나움의 심판의 경고를 덮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열심과 사랑이 있음을 알고 잘 듣고 회개함으로 거룩과 구원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질문해 봅니다. 나에게 찾아온 고난의 사건이 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어떤 통로를 통해 나에게 경고하고 계십니까? 그 하나님의 경고에 회개로 반응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외면하고 피하고 있진 않습니까? 하나님의 보복조차도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과 열심임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켜 거룩과 구원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로 피하는 사람은 반드시 살게 하십니다. 자, 6절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불처럼 쏟아질 때 그로 말미암아 바위들이 깨진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시는 이 진노의 고난의 목적은 돌같이 딱딱하게 굳은 우리의 죄악된 심령을 깨트리고 부서뜨리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심령이 돌같이 굳어져서 그 말씀이 들리지도 않고 깨달아지지도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그것이야말로 재앙 중에 재앙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공동체를 떠나지 않고 말씀을 듣는 구조 속에만 있다면 결국엔 날마다 촉촉히 적셔주는 이슬비를 먹은 바위가 부서지듯이 어떤 강팍한 심령이라도 반드시 깨지고 부서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의 목표는 우리의 가족들이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성인과 희생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내 죄를 깨닫고 주님께 돌이키는 사람은 누구라도 하나님은 그를 받아주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그래서 7절의 말씀에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의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잔인하고 악한 니느웨도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가운데 구원받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구원에 있어서는 누구도 차별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는 요나 성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사람은 교회 오면 안 된다고, 그런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불공평하다고 요나처럼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런 성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자격을 따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구원의 자격을 따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반드시 그는 스스로에게 되묻고 질문해야 됩니다. 그럼 나는 구원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 나는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은 사람인가? 여러분, 단언컨대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자격을 따지신다면 누구도 하나님의 기준을 통과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오직 하나님의 죄사함의 은혜와 은총으로만 구원받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요나 선지자가 아닌 이 나훔 선지자처럼 차별 없이 이 경고의 말씀을 내가 아는 모든 사람에게 외치고 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악인이 돌이켜 구원받는다면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임을 우리는 믿고 깨달아야 합니다. 자, 질문해 봅니다. 지금 내가 복음을 전하기 꺼려하거나 싫어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나야말로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100%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까? 내가 싫어하는 사람, 내가 멀리하는 바로 그 사람에게 오늘 이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2월 9일 보석상자입니다. 하나님이 아내들에게 주신 언어는 복종의 언어입니다. 복종의 언어가 아니면 남편에게 아내의 사랑이 전달되지 않습니다. 비록 남편에게 아쉬운 면이 있고 연약한 면이 눈에 띌지라도 남편의 일과 능력과 가족에 대한 일에 조금이라도 비난이 섞인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여자를 무시해서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동등한 관계에서 질서를 위해 복종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큐티로 기막힌 하루를 살아내는 하늘가족 공동체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